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높은 목소리로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그 팔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눈뜨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 끝끝인 발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목소리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과 조건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남가주 새누리교회로 하나님께서 한 식구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어두운 세력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양머리 교구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사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교구 목자님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목자님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그 양들 방황하고 유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있을 우리 성교 축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저께 연휴를 맞이해서 좋은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끼리 같이 또 야외 나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교구에서는 또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교구도 있었습니다. 6월 초가 되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현충일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미모리얼 데이죠. 우리 국가를 위해 선신했던 그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6월 초가 되면 사실 여름이 시작되고 모든 게 다 시작돼요. 그래서 미모리얼 데이를 시점으로 해서 여름 시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도 6월부터 모든 것을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라이드도 다시 시작을 하고 양무리 모임도 혹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하시는 교구들이 있다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어르신들 교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같이 모이셔서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교구들은 이제 목자님들도 좀 이렇게 모아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가정에 계시면서 계기가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좀 끌어주면 나오실 의향이 있는데 그냥 두니까 편한 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니 그런 분들에게는 연락하셔서 좀 같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인생의 복병을 조심하라.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복병이라는 게 뭘까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하는 적을 복병이라 그러죠. 이걸 앰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적, 뜻밖의 문제를 우리가 복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복병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19 같은 것도 일종의 복병이었죠. 갑자기 닥쳐왔잖아요. 생각지 않던 그 문제가 닥쳐오면서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일종의 복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복병이 존재하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많은 복병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복병이 영적인 복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나를 죄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복병,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복병이 있었어요. 다윗은 아신 대로 성군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늘 암송하는 분이었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다윗이었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으니까.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정욕 때문에 큰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 그 바세바 사건, 이 정욕이 일으킨 사건이죠. 다윗 자신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에 복병이 되죠. 모세 같은 경우도 분노하는 것.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물을 달라고 불평했을 때에 사실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본인의 분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그런 행동이죠. 모세도 참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라고 하는 복병이 그 마음에 있었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조급함, 블레셋의 공격이 왔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본인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림으로 하나님 책망을 받는 조급함이죠. 우시아 왕도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재위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세운 왕인데 무엇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나요? 본인이 분향을 직접 했어요.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저 교만이죠. 그래서 마가스는 제사장을 이렇게 물리치고 본인이 분향할 때에 머리에 문둥병이 생겨서 남은 평생을 격리되어 사는 그런 자가 됐죠. 이와 같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삶 속에도 복병이 있어요. 훌륭한 인격적인 신앙인들 가운데도 복병이 있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복병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복병이 있죠. 이걸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면 인생에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 언젠가 그 복병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케이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의 복병, 우리 인생의 복병을 잘 분간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복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전쟁에 패배시킨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에 대한 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숨겨져 있던 복병 때문에
방심한 탓에 그들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복병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에 숨겨진 죄의 복병이기에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이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물었어요. 여리고성이 클까요? 아이성이 클까요? 어느 성이 더 큰 성일까요? 그냥 이렇게 뭐 무리하지 말고 정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아이성 그러니까 아이성인 줄 알고 작다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리고는 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비교적 작은 성인 아이성을 얕잡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저도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반대입니다. 한국의 김윤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김준권 목사님 따님이 트리니티에서 구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횃불 트리니티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강의 중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의 크기는 8에이크 정도예요. 8에이크. 8에이크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게 큰 성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 구체적인 그 수치를 적었는데 보니까요,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가 8에이크예요. 축구장 4개 정도.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대문 형무소가 그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자, 서대문 형무소 안에 죄수가 몇 명 정도 갇혀 있었을까요? 저도 알 수 없는데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3,000명 정도를 가두었대요. 형무소 안에는요, 뭐 그냥 죄인들을 꽉꽉 채워 넣어서 3,000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 크기의 성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3,000명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추정컨대 한 1,000명 정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여리고 성안에 살고 있던 1,000명 플러스 또 성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1,500명 정도, 그 정도가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 숫자예요. 그 반면에 아이성은 20에이크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한 3배 정도 더 큰 그런 성입니다. 20에이크이고,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요, 남자와 여자 숫자가 12,00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12,000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부가 다 군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사들의 숫자가 한 4,000명, 5,000명 되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규모도 더 크고 군대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 보시면은 아이성을 다녀온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문제, 그럼에도 아이성에 대한 정탐꾼의 보고가 어땠는가? 여호수아가 3,000명 정도의 병력만 보낸 이유에 대해서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을 했습니다. 항상 전쟁하기 전에 먼저 공략해야 될 성을 정탐을 했죠. 여리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의 크기가 3배 정도 큰 성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이 정탐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주체하지 않고 전혀 지체하지 않고 3,000명만 올려보냈어요. 보통 같으면 뭐 기도를 좀 해본다든가 확실하냐 확인을 해본다든가 좀 그럴 법도 한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보고받자마자 오케이 그러고 3,000명만 올려보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매입이 부실한 정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정탐. 정탐하러 가긴 갔는데 제대로 다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반쯤 가다가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다 가서 봤다면 그렇게 보고 갈 리가 없죠. 훨씬 더 큰 성인데. 그래서 아마 정탐꾼들의 마음에, 이건 개성입니다. 개성이지만 지금까지 여리고 성을 무찌르면서 큰 승리를 이루어왔던 이 정탐꾼의 마음에, 야, 뭐 우리는 가기만 가면 다 이기는데 정탐할 필요 뭐 있냐. 뭐 승리는 이미 따놓은 건데 정탐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대충 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성실한 정탐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마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이것은 정탐꾼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승리의 길만 달려왔어요. 승리의 길만. 요단 동편의 아무리 두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이건 뭐 굉장한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6장에서 여리고성을 손쉽게 함락했잖아요. 너무 손쉽게. 만일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피를 좀 흘렸다거나 사람들이 좀 죽었다든가 여러 차례 공략을 하다가 실패를 했더라면 그런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너무 쉽게 무너뜨린 거예요. 얼마나 쉬웠나요? 돌기만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한 건 동거밖에 없어요,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것밖에 없는데 성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 쉽게 승리했던 이 사람들, 너무 손쉽게 승리만 해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가드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대다수의 경우가 고난에 처했을 때가 아닙니다. 계곡을 지나갈 때가 아니에요. 성공의 정상에 섰을 때, 그때 대부분 다 무너져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그가 유대 광야에 쫓겨다닐 때 실패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위험을 겪었지만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영화와 부를 누리게 되었을 때 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계속 승리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승리할 줄 안 것입니다. 당연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군사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도 승리했는데 이번에 3,000명씩이나 보냈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교만이 이제 이유인데요. 뒤에 다시 이유가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탁월해서 승리한 게 아닌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승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안 두었어요. 그래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려 버렸어요. 자, 말씀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안 하는데도 승리를 주실까요? No.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대로 할 때에, 순종했을 때에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잘 된다 그래서 말씀 떠나버리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그 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낙이 특별한 괴로 1,000명씩 때려 죽이고 이러니까 그 괴력이 자기한테 나온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삼손이 가진 괴력은 누가 준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성령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나타난 괴력인데 범죄했습니다. 들릴라와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는 추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공했을 때 방심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승리를 했던 그 성공이 어쩌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방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들을 무너뜨린 복병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 이와 같이 3,000명을 보냈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이처럼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전쟁 붙자마자 도망을 갑니다. 즉 패배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도망치는 중에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자체가 참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그 6장 2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바로 이 6장 마지막 절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의 승리가 온 땅에 퍼지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36명이 죽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 비참한 그런 패배죠. 너무나 비참한 패배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사실 1절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일에 이방인을 이렇게 정복하든지 이방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경우에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경우에 그 이방 땅에 있는 물건은 그 무엇이든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할 것을. 그래서 뭐 그들이 얻은 것이 육축이든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 진멸시켰어요. 다 죽게 했어요. 이걸 우리가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그 다음 문제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걸 그들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간이 범죄했던 이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범죄. 존 켈빈 같은 이는 이 범죄를 신성모독죄라고 보았어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던 이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경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넘어지게 된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던 모든 능력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1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죠. 먼저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 전에 1절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즉 아간이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이 땅을 정복했을 때, 승리를 했을 때에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예요. 특별히 이방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신상이나 그 기구들이 전부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금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보석을 취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 은과 금,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릴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죽일 것을 말씀하셨고 생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편화시켜 가지고 지금도 전쟁하면은 모두 죽여라,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too much.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말씀들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금도 지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prescriptive라고 얘기합니다. prescribe 하는. 약방 가면은
약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프리스크립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프리스크라이브 하신 율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프리스크립티브한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디스크라이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묘사하는 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부인을 많이 뒀잖아요. 예, 뭐 부인이 뭐 솔로몬은 훨씬 더 많겠지만 700명 뒀나요? 훨씬 더 많겠지만 다윗도 부인이 많았어요. 많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부인들이 많았어요. 이번 야곱도 부인이 사실 4명이었잖아요. 그 요즘까지 합쳐서 그걸 보고 만일에 야 성경에 봐라 일부 다처제가 맞다 왜 한 명만 하냐 야곱을 밟으려면 최소한 4명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디스크라이브 한 거예요. 디스크라이브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렘에 대한 것, 케렘 혹은 헤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면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전쟁했을 때 이것을 가져오는 것,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상을 가져오는 것이고 잘못된 문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턱단의 조치였고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진멸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이었어요. 이번 구약 성경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가장 티피컬한 예가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원래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한 가정은 예외를 뒀어요. 그 가정이 누구였나요? 라합. 예,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예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영적으로 봐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문자대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고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물건을 취했어요. 자, 왜 이것을 테이크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온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탐내어 그랬어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날 마운틴을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Made in 이란 뜻이에요. 시날에서 만들어진 외투 한 벌이에요. 시날에서 만들어진 외투 한 벌.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여기 나오는 시날을 바빌로니아로 번역을 했어요. From Babylonia. Cloak from Babylonia, Garment from Babylonia. 바벨론과 시날은 사실 같은 지역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보게 되면 최초의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시날 평자였잖아요. 그게 세워진 제국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바벨론 다 같은 의미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참조해서 시날 대신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즉 Made in Babylonia. 쉽게 말하면 명품을 말합니다. 명품 브랜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달려오다 보니까요. 항상 입는 옷이 그 옷이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40년간 입고 오다가 Made in Babylonia 외투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나. 요즘 생각 같아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외투 한 벌 이거 왜 훔쳐왔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눈이 뒤집어질 정도예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외투 한 벌하고 은금을 감추었는데 그 동기를 탐내어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탐욕. 탐욕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복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갖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갖고 싶어할 경우에 탐욕이라 그럽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한 그릇을 탐내었다. 그건 탐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배고픈 사람이 답을 먹어야지. 식욕이 있어야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하는 거.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은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 모든 죄가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에서. 그래서 사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탐욕이죠. 그래서 이 탐욕, 이것이 아마 그 아간이 이런 범죄를 했던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속이고 감추면 모를 줄 알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땅 밑에 넣고 또 어느 그 밑에다 집어넣어서 장막 안에 있는 땅 속에 감추어 놓았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탐욕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 죄성이지만 안 볼 때 주로 행합니다. 안 볼 때. 보는 데서는 점잖게 행동을 해요. 안 볼 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에 빠졌을 경우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보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복병이 그것입니다. 교만도 중요한 복병이지만 또 하나의 복병이 탐심이 탐심. 이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복병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간이 탐심 때문에 그 물건을 훔쳐서 감추어 두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약간 드렸죠. 범죄한 것은 아간 한 사람, 그 가족 한 가족만 범죄를 했지만 실제로 그 영향은 전체에게 다 미쳤어요. 이것을 우리가 결속관계, 연대관계라고 말씀해요. solidarity.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 잘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전체를 다 멸망하게 하는, 패배하게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5분 문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과 7절을 읽고 그가 보인 반응의 내용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시면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건 잘한 것입니다. 백성이 패배를 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책하고 회개하는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7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I'm sorry.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 sinned against you.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할 수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회개가 아니라 탓하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로 여러분이 회개할 때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excuse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7절을 봅니다.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회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이 아모리 꼭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모리가 가나안을 대표한다고 봤기 때문에 쓴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요단 동편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답지 않은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한 목적이 뭐예요? 개인적인 어떤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뭐 개인적인 성취감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넘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비전이고 사명인데 이제 와서 차라리 요단 동편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실패했을 때에 잘못된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탓하기보다는 첫째로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그냥 I'm sorry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I'm sorry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36명밖에 안 죽겠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봐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이와 같이 처절하게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믿음의 시각으로 바로 보게 되면 더 큰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앉아서 탄식하고 울기만 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으면 이것은 건강한 영적인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 탓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는 자세예요. 탓하는 것은. 그래서 6번 문제,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복병이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복병은 어떤 것일까? 말씀 다 드렸죠. 첫째로 탐심입니다. 탐심. 내가 가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게 탐심이죠.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세 번째로 탓하기입니다.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블레임 게임은 가장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정경과 나눈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해진다. 당신의 마음은 건강한가?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밤에 잘 주무시나요? 식사 잘 하시나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마음의 비통함이나 상처 같은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앞부분의 분들은 진짜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자꾸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블레임하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기쁜 마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을 수십 개 잡수셔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약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한 것.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뭘까요? 작가님이 소개해드렸죠. 불신 같은 거, 또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뭐 아니면은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마음을 해치는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뺏으려고 갔는데 자기들 마음 못 지키니까 패배했잖아요.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예화가 오늘 본문이에요. 마음은 지키지 않으면서 성만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정문이 있어야 돼요. 정문.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을 지키죠. 방패가 없이 그냥 오픈되어 있으면 별의별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시죠? 사실 제가 스마트하다고 얘기하려다가 막에게 붙이기에 너무 좋은 단어 같아서 아주 커닝합니다.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복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마귀예요. 어디를 건드리면 터진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고기를 탁 건드려 줍니다. 그럼 터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방패가 필요한데 어떤 방패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믿음의 방패.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혹은 말씀의 방패.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그냥 마음 건드린다고 금방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 붙들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혹은 영적 소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뭐 유혹을 하든지 이상한 소문 들려주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maybe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형제나 자매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잘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컴패니언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양무리는 이와 같이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도와주기 위한 공동체인데 양무리에 와서 자꾸 뭐 이렇게 깨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정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3번 문제. 모든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왜 위험한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모든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잘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자만하게 돼요.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만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착각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인생이 잘 풀려가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해도 안 들어요. 말씀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공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언제 크래시 될지 몰라요. 충돌해서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할수록 모든 것이 잘 될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엎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번 문제, 탐심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이것이 지나치면 위험하다. 왜 그럴까?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갖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너무 화려하다든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건 다 탐심이에요. 이 covetousness. 이 탐심이 왜 위험할까요? 탐심을 가지면 첫 번째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탐심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더 가져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야, 저 정도 가졌으면 진짜 날 걱정 없이 그냥 해피하게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가지고 싶어요. 두 번째로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탐심을 이렇게 디파인 하셨어요. 소유의 양에 상관없이 소유가 자신의 영과 육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했어요. 꼭 소유 양이 많다고 탐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적다고 탐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탐심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인정이죠. 이게 탐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탐심이 없어요. 탐심을 이기게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뭔가 더 있어야 돼. 이게 탐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는 삶을 살면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많이 소유했을 경우에 그걸 꼭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르게 서면 축복이 되는 거죠. 나누게 되면.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내가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주어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5번 문제,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삶을 허물고 가정을 깨뜨리는 복병들이 많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 아가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그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큰 사건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복병들이 가정을 허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불신 같은 것. 불신이 있게 되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혹은 블레임 게임, 말이죠. 탓하기 시작하는 것.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남자분들 계속 변명하잖아. 탓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탓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게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서 결국 이기지 못할 게임, 블레임 게임이에요. 블레임 게임. 또 분노하는 것, 특별히 막말하시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막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는데 이미 상처는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작게 보이지만 우리 가정을 허무는 복병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이걸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복병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나누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성령이 다스리면 마음의 복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게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이나 악한 마음이나 이 불평하는 마음들 내가 노력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돼요. 성령이 다스립니다. 혹은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못 내려놓으면 부딪히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 보시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십시오. 즉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모든 마음의 복병들이 떠나갑니다. 부흥의 새 물고가 터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사역이 다 재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7월 말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가주에서도 7월 말까지는 일단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걸 그대로 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7월 말까지는 아직은 그대로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다른 사역들에 대한 것은 6월부터 다 액티브하게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VBS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VBS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우리 2세들을 위한 기도 사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VBS 유치부, 유년부,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나로 가득 차 있어서 나의 분노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밝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6월부터 사역의 모든 것들이 부흥되어지며 선길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 사역과 약물의 사역과 또 선교를 위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탐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어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